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제자와 함께 한 다락방에 가셔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12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이 만찬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갑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주님은 이 나머지 11제자들과 더 깊은 대화를 이제 나누시죠. 그 주옥 같은 대화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은 붙잡혀 가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주님은 전혀 반대되는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믿었던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밖으로 막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결박당할 상황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다르죠.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너무 좋죠. 근데 그와 반대인 상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고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하늘의 밀이 죽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영광을 얻을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죽어야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무조건 일이 잘 되어지고 뭔가 성공적으로 되어지고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27,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땅에 계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거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우리 귀에다 대고 내 뜻이야, 내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성경에서 썩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영광. 그것도 영광이죠. 근데 썩어질 영광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영광,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게 썩을 영광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런 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이 죽어질 때 그때 임하는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깨어지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 18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밖의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 신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그걸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영광만 구하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슬픔이고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그 밑에 19절에서 21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거는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정말 비천하고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 몸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이 그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죽어지는 삶을 살고 하늘의 밀처럼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뭐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내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할 것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을 막 하늘에서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형체가 변화될 때
그때 우리의 영광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가짜 영광, 썩을 영광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막 대놓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막 십자가를 짓밟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다시 요한복음 13장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고 곧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그 다음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영어 성경에 보면 little children, my children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그들아, 뭐 이런 뜻이 아그들아, 아이들아.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쓰시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이 11명의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살피는 그런 동생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런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라는 건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다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시 해석해서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냉장고에 있던 이전에 먹던 음식을 이제 다시 이제 후라이팬에다 넣고 다시 조리를 하면 마치 새로 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분이 생각하는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대답을 뭐 10계명 중에 제1계명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아니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계명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계명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사실 613가지나 된대요.
저는 직접 안 세봤는데 세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13가지의 조항이 있대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근데 그거 다 기억하고 일일이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압축해서 딱 2개로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쉽게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이 2가지만 너희가 명심하면 복잡한 율법을 다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은 안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사랑하면 그 뭐 하라 말라 안 해도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무거운 짐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에게 나쁜 일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죠, 당연히. 내 옆에 친구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가 친구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우리 아까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냥 간단한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시 해석해서 단 한마디로 요약해 준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모든 계명은 그냥 저절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용서를 경험했으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너희가 나의 긍휼을 경험했으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돼요. 그 다음 절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일까요? 교회에서 장로를 주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런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어떤 침례나 성찬일까요? 그거 한다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귀한 행동이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비로소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사랑,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잖아요. 그럼 아내의 사랑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하루아침에 그 사랑은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 버려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게 부모 사랑이죠. 그러나 그 부모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내게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보답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거죠.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 대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인격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가족이나 이웃에게는 모질게 대하고 인정머리 없이 행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 이제 바로 붙잡히는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급박한 이런 상황에 다른 얘기 하실 것도 많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11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을 희생시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사랑을 희생해야 하면 주저없이 사랑을 희생시킵니다. 일을 위해, 목표를 위해, 실적을 위해, 성과를 위해, 금전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썩을 영광을 얻기 위해 사랑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든 말든 누가 뭐랍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흠이 안 돼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그런데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랑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세상에 속한 썩을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시험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겼는지 이기지 못했는지는 모르래도 앞으로는 그런 시험이 오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사랑을 희생시킬지 썩을 영광을 버릴지. 여러분, 사랑은 희생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3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3년간 진짜 생업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했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진짜 모든 것 다 주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주님께 저희 운명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디론가 가시는데, 우리를 놓고 어디론가 가시고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는데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우리를 두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자리가 지금 주님이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너희는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도 헌신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서 주님이 오라 해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만일 주시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 혼자서 걸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빠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라 하거든요.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걸을 수가 있었어요. 잠깐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 따르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되고 택하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가 있지만 70명의 제자 또 있어요. 그 70명의 제자들, 그들도 제자인데 그들은 주님이 부른 제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 70 제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따르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부르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나 선교사를 자원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원병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엄청 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된 사람들은 그 시험이 올 때 그걸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락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견인한다 그러죠. 견인.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드 캐리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0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결국 가게 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되겠지. 다 무너집니다. 끝까지 못 가요. 은혜 없이는 우린 서지도 못합니다.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모든 성도도 동일한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각오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몇 번 부인할 것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워.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유도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건가요? 주님이 그렇게 넘어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넘어지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막 세게 부는 날 그 채질한다 그러잖아요. 채질 마당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이렇게 곡식을 채질하면 그 바람에 그 가벼운 그 지푸라기나 껍질은 샥 다 날아가고 무게가 있는 곡식만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채질 막 하면 이 바람 불 때 착착착 그 알맹이가 없는 것들을 날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사탄이 드러내고 그리고 너희들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 주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거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제 거 아닙니까? 저에게 주세요. 자 보세요.
시련 오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믿음이 없네. 주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네. 그러니까 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킴 받은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탄이 너를 극심히 흔들어서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회복될 거고, 그러고 나서 내 양떼를 먹여야 될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라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부인이라는 영적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련 속에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헤매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장담을 하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한 베드로가 불과 12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몇 시간 지나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결심해도 내일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다시 일으킴 받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고 자기 의가 전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과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은 저절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주님을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 부인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희한하죠? 세상에서는 이런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몇 시간 안 돼서 주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사람요. 이런 거는 경력에 남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흠결이 돼가지고 출세에 지장이 있죠.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쓰십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잘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적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 코스만 받고 실패는 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 세상에서는 A급 인재지만 특급 인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만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이야기 보면 모세가 그렇게 젊고 유능한 40세 때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유능해요. 나이도 딱 좋아요. 40살. 우리나라도 40살이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그 나이에 가장 훌륭한 인재 하나님이 안 썼어요. 왜 안 썼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안 쓰냐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면 무엇을 이루든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겠지만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쓰셔요. 그래서 모세를 완전히 40년 동안 깨뜨리시잖아요. 자기 부인에 완전히 물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려고 해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만큼 의기소침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베드로도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우리 집은 무너져.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코스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깨뜨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깨어짐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여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